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389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389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가장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매해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 있는 온 가족들 불러서 한 달만 미국에서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되지 못했지만, 저는 몇 번 나가봤지만 전 가족들, 부모님, 친구, 동생들, 또 그 조카들 한번 불러서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한 일주일만이라도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리움이라는 게 저에게 있자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에 한번 저희가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목 생활을 미국에서 할 때 한 번 이제 휴가를 얻어서 약 보름간 네 식구가 한번 갔다 왔죠. 그때 부모님을 온 가족이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 가족이 다 한꺼번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거 감사하고, 늘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신, 고국에 계신 그 부모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정하면 엄마, 아빠,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있어야 되고 아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죠. 자녀들아 해놓고서 13절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14절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른에서부터 또 청년들, 어린아이가 다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어른이 있으면 아이가 있어야 되고 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교회로 안정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떤 연령층이 필요하고 또 육신적인 연령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 어떤 혈육적인 연령층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교회 어른들이 좀 있어야 돼요. 또 너무 어른들만 계시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래도 한 60대에서 70대 정도의 이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 교회 안에 영적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주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또 영적 무게감이 있음을 보고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이끄는 능력이 또 힘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목회자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해지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안에서 이 목회자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뭐 한 30대, 40대 정도의 젊은이들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되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떤 육체적인 힘도 좋으니까 건강하니까 교회 전반적인 일들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리더하며 아주 교회 안에 교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아주 그 젊은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는 어린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정말 어른들만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죠. 또 반대로 젊은 사람만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있어서 어린아이가 많으면 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비전이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교육의 연장은 가정 교육이고요. 또 가정 교육이 잘 되면 또 학교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실 처음에 우리의 공동체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서 학교와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가정, 교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연령별로 또 그런 연령층에 의해서 온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갖춰 나갈 때 분명히 그 가정과 교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요한일서를 다 보면은요 그 안에 이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베레아 집단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마귀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문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복음서는 항상 이렇게 이단자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제일 또 쉽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겉으로는 성숙한 것 같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성숙하지 못한 그 나이에 맞게 우리의 신앙이 또 신앙의 결륜에 맞게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중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의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으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은 그 사단의 해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도 해코지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저 이단자들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나거든요. 안 좋은 열매들이 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에도 사회비종교 교주들이나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말로는 뭡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또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왜냐하면 비진리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지만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뭐 부흥하고 잘 되고 이렇게 뭐 커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의미의 열매가 아니에요. 영적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적 교육이 전달되고 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이렇게 있어요. 이 같은 법을 금할 사람이 금할 길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숙도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제 생활을 할 때 주일학교를 좀 담당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주일학교 부흥에 아주 달란트가 있는 분이 계세요. 박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4박 5일 막 그때는 오래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6살짜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방언하는 건 기본이고 입신하고 뭐 회개하고 난 처음 봤어요. 야, 왜 그런 아이들도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회개하고 그 어머니가 일주일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 아이가 토롤리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성령 체험하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계획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으심에 따라서 순종하기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비록 연령차는 있지만 신앙의 연륜은 신앙의 성숙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가, 제자림인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연령대가 나눠져 있다. 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 연령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나 그러나 연합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첫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건 있는데 뭐냐면 여기 계신 어린아이에서 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다리라고 하는 십자가를 다리로 놓아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과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용서함을 받았어요. 거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찬 용서하심, 구원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너무 싫어. 밖에 나가면 저 사람 만날 이유가 없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만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교만함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죠. 예전에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미워하라.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 행위는 미워하나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건물 해놓은 거 이렇게 고쳐놓은 거 보면 사실 엉망이에요. 그냥 땜질했어요. 그런데 저는 3일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두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이 더운데 나이도 59세 60 몇 세 이런 분들 두 노인네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야, 이거 막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또 저는 여기 그 교단 아시안 모임이 있어요. 이 서경원 목사님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봤지만 돌아보니까 또 쓰레기도 다 버리고 그냥 놓고 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들은 미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은 용서를 낳는다고 합니다. 용서가 실천될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미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간접살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이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받는 공급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어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 돼요.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들의 생일날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생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 왜 나 선물 안 줘? 왜 미역국 안 끓여줘? 왜 뭐 어떻게 저떻게 우리 둘째 딸 여기 와 앉아있는데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지금 3년째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끓여져가지고 어거스타까지 갔지. 그 소리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용돈은 안 주더라고. 그냥 끓여만 줬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크면, 여기 자녀들이 크면 어린아이 입장이지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1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계속해서 아비들에게 계신 일을 알았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사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그 귀한 책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는 그냥 knowing, 아는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우리 집사님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그게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지, 그저 이렇게 외부 바깥에서 보는 아는 분으로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두 가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성경의 내용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숙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물리, 화학, 그걸 뭐라 그래? 케미스트리 만약에 공부하는데 책은 한 번도 안 봐. 열어보지도 않아, 케미스트리 책을. 그런데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사는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법들이 있죠. 기적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심지어는 꿈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신적 존재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그런 어떤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연합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처럼, 부부처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죠. 지금 내가 이런 삶을 경험하는데, 내가 이런 지금 낭패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이루었으면,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나 대화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할 때 갑자기 찾아가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체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없는 것을 딱 받아들이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은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승리를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그 공격을 물리치듯이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청년들아 그랬어요. 가장 왕성하죠. 가장 혈기왕성하고 용기 있는 때입니다. 노인들은 어떤 무서운 일이 있으면 뒤로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노인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러나 이 청년들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을 해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말하는 그 연령의 어떤 육신적인 연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장 왕성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 안에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우리를 엄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거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도전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우리 집사님들과 저의 가정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복을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아빠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엄마가 돼도 더 안 돼요. 자녀가 되면 더더더 안 됩니다. 그럼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가정이.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돼요? 주인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되면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러나 내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해놓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데 얘기했는데 안 돼. 다른 집사가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가 뭔데 내 의견인데 왜 날 무시해? 그럼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도 그렇고, 가정에서 분쟁도 그렇고, 형제 간의 분쟁도 그렇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믿고 그런 가운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고 주님께 맡기고 이러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악한 공격,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아니면 내 어떤 내적인 인격적인 문제, 심지어는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싸워보셨어요? 많이 싸웠죠? 네, 많이 싸워보셨어요. 또 많이 뭐 해보셨죠? 평소 안 싸운 분도 있어요. 지금 저기 이렇게 고개 흔드는 장면 저 뒤에 계신데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맞기는 했을 것 같아. 아닌가? 이기면서 이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고요. 질 것을 느끼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지겠다 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이길 것이다 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다르죠. 조양은이라는 분이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조직 통역배, 지금 이제 세상에 없는 분인데 키가 조그맣네요. 근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상대방 싸울 때 아무리 구척 같은 사람이 와도 나는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겼대요.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겼어요. 뭘 이겼냐? 죄와 사망에서 이겼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적인 싸움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믿음 들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 지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가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들은요 오히려 우리한테 한번 찝쩍거려 보는 거죠. 질 걸 알지만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얽히고 얼씨고 하고 싹 잡아먹는 거죠, 우리를. 그러나 이길 걸 알고 공격이 와도 그거 저러다 그만이겠지 이러고 넘어가고, 또 그럴 때 심하면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괴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유혹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연령이 필요하듯이 또 교회 안에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의 모습대로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늘 은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용서하시는 은사,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은사,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사함을 받은 것이요,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거저 용서받았기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계심부터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알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와 또 하나님을 암과 그리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사 주신 능력을 감사하며 주님 앞 평강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